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19절 한 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39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저에겐 저보다 3살 많은 누나가 한 분 계십니다. 그 누나가 결혼할 즈음에 저희 어머니께서 누나에게 자주 말씀하셨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애야, 여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아니란다. 오히려 너를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 편하고 행복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가 참 자주 우리 누님께 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그 소리 듣고 뭔 소리인지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에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자신보다 남편분이 여러분을 정말 죽을 만큼 좋아하며 따라다녀서 결혼해 주신 분이 오늘 여기 계십니까? 몇 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그런 분이라면은 현재에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아마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남편에게 큰 소리 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아량을 베풀어 줬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정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남편과 결혼한 사람은요, 아마 남편에 대한 어떤 더 큰 신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요, 남녀 관계에 비유합니다. 아가서에서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요, 연애하는 남녀 관계로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혼할 예비 신랑과 신부의 사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과 주님의 연인인 우리 사이에 그 애정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신부될 우리가 신랑될 예수님께 푹 빠져서 우리가 좋아해서 예수님을 선택해서 결혼한 것일까요? 아니면 저희 어머니 말씀처럼 신랑된 예수님께서 신부될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목매달 정도로 액을 볼컥해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생활, 믿음의 결혼생활을 한 것일까요? 주님과 우리 둘 중 누가 상대방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가? 누가 더 사랑했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결혼 문화와 많이 차이가 있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지만이 누가 더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주후 1세기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여성의 지위가 오늘날과 비교해 보면은요, 말 그대로 형편없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의 전유물로 그렇게 취급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숫자를 카운트할 때도 여성들의 숫자는 카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주후 1세기 예수님이 살아가셨을 때의 그때의 여성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진배 없고 존재하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투명인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재감이 없고 가치가 없었던 그 시대의 여성들도 제대로 한번 힘을 쓸 수 있는 인생의 단 한 번의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바로 결혼을 결정하는 순간에서만은 여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혼인 풍습을 보면은요, 이렇게 혼인이 진행됩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처녀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그러면은요, 첫눈에 반한 그 남성은요, 여성에게 오늘날처럼요, 뭐 함부로 그렇게 프로포즈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오늘날처럼 쉽게 프로포즈를 하거나 청혼을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성에게 프로포즈를 하려면은요, 엄청난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당시 총각들은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으면은요,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처녀의 집을 찾아가서 자기가 돈을 내어 가지고 일주일 동안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성대한 잔치를 먼저 열어 주어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도 걷어먹이기 힘든데 일주일 동안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잔치를 했다면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을까요? 이때 처녀는요, 가족은 물론 친척들까지 부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친구들도 부릅니다. 심지어 조금 더 나가는 그런 처녀는요, 동네 사람들까지 다 부릅니다. 말 그대로 일주일간 공짜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하루 이틀도 아닌 한 주간 동안 공짜 밥을 먹고 영을 즐겼으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수련회 가가지고 아침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여성분들 좋았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동안 밥할 필요가 없고 심심하면은요, 놀아까지 줍니다. 바로 한 주간 동안 잠치에 참석한 사람들은요, 공짜 밥을 먹으면서 뭘 하느냐? 처녀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총각이 어떤 사람인가를 주시하고 판단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주간 동안요, 처녀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저 총각은 어떤 총각인가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일주일간 총각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총각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대부분 당시에 이 총각들은요, 그 잔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처자가 있으면요,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조르고 졸라가지고 겨우 그 잔치 비용을 마련해가지고 처녀에게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요, 마치 로또에 당첨되는 것 같은 그러한 스릴과 위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일주일간 성대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일주일의 마지막 잔치가 끝나는 날에 잔치를 연 이 남성은요, 잔치 가운데에 가장 하이라이트인 순서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 총각은 가슴 졸이는 순간과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진짜 이 처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총각은 떨리는 마음으로 처녀 앞에 포도주 한 잔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 처녀가 어떻게 결정할지를 기다립니다. 만약에 이 처녀가 다소곳이 총각이 준 그 포도주 잔을 들어서 마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혼이 성립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참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처녀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마신다. 그리고 심지어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주일 동안 그렇게 베풀었던 잔치는요,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실제로 당시 기록에 보면은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처녀가 잔치만 홀랑 받아먹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던 남성들이 얼마나 기록에 많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재산을 까먹었다고 나무람을 들을 것이고, 동네에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가 옛날 대학 시절에 미팅 가가지고도 태자 맞아도 학교 전체에 소문이 퍼지는데, 이거는 거기에 비하면은요 사태가 더 심각하지요. 동네 전체에 태자 맞은 총각이라고 두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청혼 잔치를 하는 그 순간에는 마치 명문대학에 지원서를 내고 애타게 그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입시생의 심정이 총각의 심정이었고, 로또를 산 이후에 이제 토요일 날 당첨 번호가 발표되는 그 순간을 TV를 통해서 바라보는 그 애절한 심정이 바로 이 남자의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훈남, 야, 잘생긴 남자, 멋진 남자, 그죠? 식스팩이 막 새겨진 남자, 그 삼손도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삼손은 어느 날 딥나에 사는 블레셋 처녀를 보고 반합니다. 그리고는 삼손은 어떻게 하느냐, 즉시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처녀의 집에서 일주일간 열 잔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조르고 어머니를 조르고 계속 따라다녔을 겁니다. 결국 아버지의 도움으로 잔치 비용을 마련해서 삼손은 처녀의 집에 가서 공개 구원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서 우리 삼손은요, 그 모여 지인들의 관심, 환심을 더욱더 사기 위해서 무리수를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뭡니까? 바로 큰 상품을 내걸고 수수께끼를 댄 것입니다. 자기 생각하기에 거기 있는 사람 아무도 맞출 수 없다고 확신하는 그런 넌센스 문제를요 턱 내는 겁니다. 그때 냈던 문제가 뭐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맞추는 사람한테는요, 그 당시에 정말 고가의 옷을 다 선물하겠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삼손의 이 전략은요, 생각지도 못한 어떤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재미로 더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문제를 냈는데요, 갑자기 모여든 사람이 과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서로 답을 맞추려고요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냐 하면요, 나중에는 삼손이 프로포즈하기 위해 온 그 처녀를 협박하고 회유해서 꼬드겨서 삼손에게 답을 알아내도록 사주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은 삼손이요, 자기가 첫눈에 반한 그 여자가 꼬시니까 어땠습니까? 대부분 남자들은 다 꼬시면 어때요? 다 말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요, 또 없는 말까지도 다 말할지도 모르죠. 삼손도 다 답을 말해 주었습니다. 결국은 이 처녀는 자기 아는 사람한테 답을 다 말해 줘 가지고 삼손이 문제 답하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하니까요, 뭐 온 사람들이 다 손들어서 완전히 삼손은 망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망신 당하고 막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처녀 역시도 마지막 순간에 삼손의 프로포즈를 받아줬느냐? 안 받아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엄청난 일을 벌였는지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아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선택의 순간 처녀에게 포도주를 내밀었는데 그 포도주를 처녀가 마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을 보면 또 기록을 보면은요, 총각이 너무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막 춤을 췄다고 합니다. 왜 췄을까요? 첫째는 투자했던 잔치 비용이 안 날아가서 아마 춤을 췄을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처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어서 기뻐서 춤을 췄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 하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신랑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부라는 겁니다. 신랑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 참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가 누구를 더 간절히 원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목을
매달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된 말로 뿅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눈이 머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셨던 행복한 결혼을 여자가 하기 위해서는요, 남자가 너를 따라다녀야 된다 했는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좋아하셔서 우리를 따라다니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혼인 풍습과 비교하면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께 목매달아서 예수님께 구원시켜 달라고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으로 비교해 보면요, 예수님의 사건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보고 너무너무 사랑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귀한 것들을 받아서 자신의 집인 천국을 버리고 우리에게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비천한 세상이라고 하는 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빈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막대한 가치 있는 선물까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지참금입니다. 오셨어요.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구원받을 사람 나오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을마다 동네마다 사람마다 찾아다니시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이 달아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구원의 소식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신부된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담긴 그 잔을 우리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신 겁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님은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프로포즈를 듣고 잔을 받아서 그 보혈을 받아 마시는 사람을 향해서는요, 우리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미천한 우리와 혼인할 수 있게 된 그 사실 때문에 주님의 기쁨은 한량이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나 같은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위해서 감히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그렇게 자원하셔서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솔직히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깨닫고 읽으면서요, 숨이 막힐 만큼 놀라움과 전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앞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 하나를 동시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흔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마치 사도 바울에게 강압적으로 어떤 일을 시키신 것처럼 그렇게 푸시하고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끌려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교인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은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예수와 나 사이에는 어떤 연애나 로맨스가 없이 마치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이 사람과 결혼하라고 그렇게 점지해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별다른 감동이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감동이 없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어떤 특별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정반대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처럼요, 신랑 되실 주님께서 신부될 우리에게 온갖 로맨스와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셨고, 우리는 단지 프로포즈하는 신랑이 주는 보혈의 피를 마셨을 뿐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 사랑을 구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을 갈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잘난 신랑 예수에게 선택받아가지고 별로 애정도 없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아니면은 정말 모든 것을 정말 잃어버리실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신랑, 그분과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의 이 영적인 결혼 생활 가운데에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는 흔히 노처녀, 똥차라는 소리를 듣고 살던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잘난 신랑 예수의 선택함을 입어가지고 그럭저럭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솔직히 결혼 생활을 하긴 하지만은 신랑을 존경할 수는 있고 감사할 수는 있지만은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이런 관계는요, 어떤 느낌이 드느냐, 신랑이 나에게 자선을 베풀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이 관계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셔서 온갖 사랑을 다 쏟아부으시고 마지막 보잘것없는 우리가 그저 그 잔을 마시는 행위만 했는데도 끝까지 주님이 몸이 달아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하늘집을 버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청혼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순간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셨고, 우리가 마침내 주의 프로포즈에 응해서 주의 보혈의 그 잔을 마셨을 때에 주님은 스바냐 선지자처럼요,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춤추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더 나은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가 계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주님과의 관계고
여러분과 주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실체입니다. 가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애정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꼴이 이런데, 내 꼬라지가 이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신자로서 제대로 못 살아가는데 우리 신랑이 나를 그래도 여전히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실까? 혹시 권태기가 접어드는 것이 아닐까? 우리 스스로가 상상을 막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목을 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눈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돌아서서 우리를 사랑하는 신랑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외칠 수 있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실 그 주님을 다시금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프로포즈 했을 때에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체험했을 때 그때의 기분을 여러분 생각하고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신랑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프로포즈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당신이 아닌 제가 먼저 사랑할래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일까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씀과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살지만은 늘 주님의 낯을 피하려고 했던 우리였습니다. 때로는 내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혹시라도 식지 않았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네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주님이 부족한 우리에게 정말 눈먼 자와 같이 사랑을 고백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신랑 되신 주님의 그 애정을 의심하거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 주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찬양 드리며 주님과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좋은 이웃교회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